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그 교회를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회개를 요구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말세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신들을 잘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인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의인들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참빛이 비추어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안 사람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있는 사람들도 개과천선을 하고 조금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 싶으면 얼마든지 잘못했다고도 말을 하고 또 겸손해지기도 하고 좀 착해지기도 하고 다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빛이 마음속에 비추어지고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딱 이렇게 지적을 하실 때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성도들에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또 죄인을 부르시지요. 죄인을 찾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를 품고 있는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훈육할 때에도 학교에서 자기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모르고 그 교사에게 불평을 쏟아내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아이한테 용서를 해준다고 한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교육적이지 않지요.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말해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얘기한다 한들 그 사람은 그것을 자기의 죄를 가리운 대로 쓸 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뻔뻔스러운 합리화를 시키고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고 나서 심상한 마음을 갖는 그것은 회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그 용서를 말씀한 적이 없으십니다. 악인에게는 내 생각과 내 길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가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죽음 앞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알게 되겠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것이 이렇게 명확하고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인생을 마치 제 것인 양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져서 사람의 마음속에 진위가 가려지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을 다 들추어 보기 전까지는 창조는 아직까지 시작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단 하루도 센 적이 없으십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난지는 알 수 없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했지만 빛이 비추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첫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이 사람의 마음속에 비추어질 것 같으면 내 안에 숨어있는 모든 허위와 부당한 권리의식과 인생을 제 것으로 여기는 이 잘못되어진 사람의 본성이
딱 하고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이게 내가 지금 잘못된 자리에 서 있었구나라는 것이 딱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추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이 빛이 마음속에 비추어진 다음부터 시작하는 것이요. 빛을 비추신 목적은 다름 아닌 사람에게 회개를 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아무리 설득시키고 하나님 너를 사랑했다는 말을 아무리 만회해 주어도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이유는 이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걀을 여러분들 유정나는 품으면 조금 지나면 노랗고 아주 사랑스러운 병아리가 태어나지만 무정나는 아무리 품고 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취만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소위 죄 용서받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다 구원받았네 하고 좋아했지만 세월이 지나도 악한 죄의 습관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이유는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늘 상대적인 존재로 놓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따지고 인생을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하고 거래를 시도하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창조는 분명히 이 빛 가운데서 자기를 돌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이요. 회개한 적이 없으면 구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곧 악인들은 빛으로 나오지 않고 빛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를 행하는 자들은 빛으로 나오나니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또 보이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매우 명확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도 악인과 또 의인이 누군지를 이와 같이 명확하게 말하는 그것은 빛 가운데서 자기를 살펴본 사람들을 성경은 주저없이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용서받았다고 한들 의인이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이 빛 안에서 들여다보았더니 나한테 의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것. 어쩌면 이렇게 철저하게 사람이 부패하고 철저하게 거짓되고 어쩌면 속속들이 사람의 본성 안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추악한지를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은혜를 입고 나서 점점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의 특징이 뭐냐? 목마름이 올시다. 주림이 올시다. 내 영혼이 이렇게 의의가 없다는 것. 죄 때문에 애통하고 눈물이 나고 탄식이 나고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면서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의에 목마르고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며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빛 아래서 자기를 이렇게 노출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의가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돌아선 그 자리, 내가 의가 없다고 고백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돕기 시작하시고 또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자리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자리요, 새 사람이 활동하는 자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빛 아래서 자기 발견을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잘해야 되냐면 회개를 잘해야 됩니다. 회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젖꼭지 깨문 것부터 시작해서 죄를 다 회개하라 이런 말이 아니올시다. 죄라고 회개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령이 알아듣게 명백하게 사람을 지적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죄는 모호하고 막연하게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사단의 일이지만 책망은 성령만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명확하게 명료하게 그거 잘못되었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랬을 때 그 책망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그 받은 책망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딱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자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회개를 뭐라고 불러요? 자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백이 명확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 볼 것도 없는 것이다. 형편없는 삶을 사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시로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자백을 하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럴 때 비로소 영생의 사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백이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동의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어디냐면 내가 동의한 자리입니다. 너 그거 잘못되었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할 때 예수님 그거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동의하면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에요. 억지로 안 고치세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동의한 그만큼만 고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자백이 명확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괴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뻔뻔스럽고 죄짓고도 아무 문제가 없고 양심의 가책도 안 받는 이상한 인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율법도 통제할 수 없고 은혜도 통제할 수 없는 괴물 같은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다고 뻔뻔스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백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백을 한 사람이 동의한 자리만큼 하나님 고치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말씀을 좀 바꾸어서 은혜로 구원을 하셨습니다. 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셔야 될까요? 은혜로 구원했다는 말은 일단 한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밖에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너무 부패하고 너무 믿을 수가 없고 너무 거짓되고 악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길, 그건 은혜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은혜는 그 사람에게 조건을 붙이지 않고 되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어도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호의를 가지고 은혜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은혜로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만치 부패하고 그만치 거짓되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온전해졌을까요? 은혜로 용납된 것이지 온전해진 것이 아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구원받을 때 필요한 것뿐 아니라 우리 일평생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속들이 썩어 있고 속속들이 거짓되고 속속들이 이기적인 우리의 본성을 이 곱이 딱 돌아서고 나면 또 발견되고 저 곱이 돌아서면 저 문제 발견하면 또 속에서 올라오는 이 사악한 교활한 우리의 본성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이에요. 성령은 지적하시고 우리가 동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것이 반복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까닭없는 고난을 당해요. 또 어떤 경우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참 분당 아래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분당에 사시는 분들 같지 않습니다.
인생이 어디를 살아도 고단해요. 예? 분당 아니라 어디를 살아도 인생이 참 고단한 겁니다. 수고스러운 거예요.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이라 했습니다. 사별의 슬픔, 상실의 슬픔. 인생은 이래도 수고롭고 저래도 수고롭고 하루를 버티고 견디는 것이 참 짐스럽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몸뚱아리 일으키는 게 힘들어.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 힘들더라고. 몸뚱아리 지탱하는 게 힘들더라고. 환절기 되니까 괜히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참 괴로워요. 사람들도 참 피곤하고 다 이기적이니까 마음 내려놓고 말할 사람도 없고 인생이 정말 여러분 참 수고스러운 겁니다. 아세요? 다 주변에서 나한테 다고다고 그러고 나는 그 다 섬겨줘야 되고 비위 맞춰줘야 되고 살아가는 자체가 인생은 참 수고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갖지 못해서 그걸 무엇인가를 얻지 못해서 사랑, 성취, 인기, 재물 그거 얻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더 불행한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그걸 얻은 사람들입니다. 네? 인기를 얻고 재물을 얻고 보니까 그다 할 게 없어. 얻은 사람들이 더 불행한 사람인 줄 아세요? 행복해 보이죠? 아니에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얻은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 뭐 해야 할지 모르는 거야. 딴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성취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신경질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니까. 배울 만치 배운 사람들이 사회적인 저명한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왜 이 차를 샀는데 알아주지 않냐 이게야. 비싼 차를 샀는데 페라리를 샀는데 알아주자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야. 불행한 거예요. 뭐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성취하고 나면 성취해도 불행하고 성취하지 못한 것도 불행한 거예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사람, 이런 사람을,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에 가만히 두어도 고단하지만 근데 까닭없이 특별한 고난을 주세요. 응? 갑자기 사별의 슬픔이 찾아오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낙방하고 병리 들고 돈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어렵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이런 문제가 막 무시로 사람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을 하나님께 주신 것 같습니까? 사단이 준다고요? 예, 사단이 주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으면 이런 시험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단이 집행하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허락하세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또 까닭없이 일어난 것은 그렇다고 치고 사실 우리가 얼마나 죄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죄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못난 것 때문에 사고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인생이 찌그러지고 이렇게 힘든 거야. 수고스러운 거야. 죄 때문에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고 탄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사람이 말입니다. 구원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가지고 천당 가는 것이 성경적인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요 일반적인 이교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구원은 그런 말씀한 적이 없어.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교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죄사함 받고 천당 가는 거요? 그거 이슬람교도 있고요. 다른 종교에도 그런 얘기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나님 그 신하고 화해해가지고 축복받아가지고 잘 살다가 천당 가는 좋은데 극락왕상하는 얘기는요 어디 가나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기독교로 들어와가지고 죄사함 받고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야. 여러분 그런 얘기 믿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건 그런 구원 말하는 게 없다니까요. 그 구원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이교적인 구원이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뭘로 지었어요?
예? 자식으로 지었다니까, 자식으로. 그러니까 코에다가 뭘 불어넣어야 돼? 숨을 불어넣어야지.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것은 숨을 불어넣은 자식. 자식이라는 말이 내 숨을 이어받은 존재라고. 예? 자식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자기의 숨을 불어넣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 지을 때부터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식이 옳시다, 자식. 근데 이 자식이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겨버리고 지멋대로 지 인생을 자행자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죄 가운데서 자기를 팔아버린 그 인생을 값을 주고 사와야 되는데 누구 값을 지불해야 될까요? 네? 자식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값을 지불해야만 자식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식값을 지불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앉으실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겠다 했어요? 그 얻은 자식들을 앉히는 거예요.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천당 가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고 1장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 어떤 분이 한번 읽어주시고 한 분은 2장 14절 말씀도 읽어주시고 또 한 분은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을 각각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찾은 분부터 읽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또 2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아들답게 만드시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와서 자기를 뭐라 부르셨어요? 인자라 부르셨어요. 자신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의도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으로서 인생을 사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값을 지불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심판은 누가 하실 것 같아요? 심판은 사람이 되어 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이 되어 보셨기 때문에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가르치고 실제로 살아내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심판한다 할 때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 얻어내시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일그러지고 왜곡되고 부패하고 사악한 본성들을 어찌하든 다루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본성을 다루시기 위해서 뭘 주세요? 시험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딱 부딪힐 것 같으면 사람 속에 숨어있던 것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는 조용할 때는 괜찮고 좋은 사람인데 문제를 딱 만나면 아주 교활한 본성이 태어나고 음란해지기도 하고 또 아주 이기적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숨어있던 죄성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이런 죄성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시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런 시험을 만날 때 성경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최고점, 그 절정을 뭐라고 보시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가 구비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난당하고 시험 겪을 때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궤변이냐 말이에요.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설명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셔서 값을 지불하시고 이 사람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만나는 시험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견디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는 지금 이 부당한 일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선하신 분이시고 약속에 대해서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사람이 신뢰하지 않으면 다 자빠지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마음이 왜곡된 사람들은 그 의의 도를 걸어갈 수 없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길을 갈 수가 없어. 엎어지게 돼 있다니까. 의의 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오직 의인들에만 가는 거예요. 의인이 누구요? 의인이 누구요?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들이라고. 그가 의로우시고 그가 선하시고 그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요. 히브리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며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또 그 11절로 볼 것 같으면 10절 11절을 볼 것 같으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죠.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학교 제가 근무할 때 이 아이들한테 잘못하면 너 저 의자 들고 뒤에 가서 서 있어 벌을 줍니다. 그 아이들이 뒤에 가서 의자 들고 벌을 쓰죠. 벌을 잘 받으면 대다 들어오너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상식적인 세상적인 그 이해를 따를 것 같으면 벌 받고 나서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원상 복귀시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 아세요? 성경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서 1장으로 그 다음 저 넘어가서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벌 시험 받았는데 뭐 준다는 겁니까? 상 준다는 얘기예요. 잘못해서 죄지어가지고 시험 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시험 다 받고 났더니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상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좀 틀리지요.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나중에 과분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보상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요 거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고상한 뜻을 가지고 사람한테 아주 정교하게 때에 맞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재수없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만날 때 이게 까닭없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때 맞춰서 이런 일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속속들이 박혀있는 불순물들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난을 종종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시고 지적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자백하게 만드심으로써 우리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를 고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역시 또 우리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지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가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 건축물로서 지어져가는 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집도 짓고 있고 또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 진 교회도 지어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터 위에 내가 어떻게 지을지를 정말로 조심하고 우리가 생각해 자신을 삼가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지을 것이냐? 제일 먼저는 뭐라고요? 자백을 잘해야 돼요. 자백 잘하지 않으면 우리의 악습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주님 이거 잘못되었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칠 수가 없어요. 네? 계속해서 주의 손이 주의로 날 누를 뿐입니다. 인생이 고통스럽고 마치 이렇게 꽉 구름이 끼어 있는 것처럼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자백하셔야 됩니다. 정직한 자백, 그건 우리를 고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막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먼 여행을 떠나기 전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점검하는 것들이 있지요. 여행 떠나기 전날 점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여행 떠나기 전날 다 여권은 또 비행기표는 뭐 다 점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을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점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였습니다. 제사였어요. 제사와 절기 그리고 서원이었습니다. 왜 서원을 함께 다루셨냐면 서원이라는 것은 제사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는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가 뭐예요? 속죄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 속죄제, 속건제는 제사라 부르고요. 죄를 위한 제사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렇죠? 낙헌제 뭐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서원제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이걸 다 예물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께서 죽으셨다는 말도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게 받도록 우리를 화목하셨다는 말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제사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제물을 바칠 때 손을 제물의 머리에 꽉 얹고 우리의 죄를 다 토설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희생양이 죄인인 내가 되어진 상태에서 죽임을 당한 걸 보면서 가슴이 떨리고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눈물이 나고 저거 내가 죽어야 될 건데 저 양이 죽는다 말이에요. 대신 죽는 양을 보면서 두려움과 황공함과 슬픔과 이게 다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보았을 때, 이제 내가 그 천국 갈 수 있게 내 죄값을 다시 부렸구나. 이 정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죽으심 속에 정확하게 저게 내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황소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어저께 우리가 기원들 가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그 천주교 성지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뭘 두르시고 하체를 가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다 벗겨버려요. 홀랑.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는 아무것도 걸친 게 없다니까요. 나체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수치를 당하게 만들었죠. 그렇죠? 조롱을 당해서 뺨을 맞고 조롱을 당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런 인간이야. 내가. 응? 이 허위와 과장과 교활함과 거짓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받아야 될 그 모욕과 그 수치를 예수님이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옷벗김을 당하고 조롱과 침뱉음을 당해야 돼요. 내가 딱 그렇게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순환은 바로 그것이 내 죄라는 것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한테 감사한 일이 아닐 거예요. 소 다 본 듯이 대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봤더니 그 십자가가 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그 앞에서는 내가 내 입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를 드리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예물로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심을 잊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 제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드리는 행위를 가지고 서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결국은 누구를 드려야 된다고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를 이루는 요소가 뭐예요? 자백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참석할 때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백이 있어야 돼요. 자백이 없으면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은총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 그렇죠?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이루는 요소입니다. 만일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런 거 하지 않고 전열을 정비하고 무기를 갖추고 숫자를 세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다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모형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거룩함이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예배를 물어보신 것이었습니다. 그 예배는 제사와 예물과 또 자기를 드리는 서원의 문제였습니다. 서원이 뭘까요? 서원은 언제 하시는 것인지 아세요? 서원? 대개 서원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을 때입니다. 내가 이 죄 가운데서 회복이 되어질 때 서원이 일어나죠. 때로는 내가 곤경에 처할 때 내가 서원을 하게 됩니다. 곤경에서 건짐을 받을 때. 곤경에 처했을 때는 서원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 일 잘 되면 내가 팍 쓰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서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내 곤경에서 딱 벗어났을 때 주님, 내가 다시는 이 못난 짓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죄된 습관에 대해서 딱 거절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내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내가 붙들려고 했던 것이 부질없는 것이군요. 내가 당신의 나라를 또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자신을 이렇게 드리는 행위도 있습니다. 서원이란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데르란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사르란 말이 있습니다. 네데르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행위예요.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서원을 합니다.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을 나실인이라 부르죠. 네데르란 말이에요. 네데르. 그래서 나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그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내가 나를 금하는 걸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것들로 자기를 이렇게 금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사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서 어디에도 이 서원을 강요한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서원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서원의 조건인데 그것은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서원을 자발적으로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안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속속들이 썩어 빠진 인간들이야. 우리는 이 죄인 본색이단 말이야. 본바탕이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회복시키시는 은혜 앞에서 우리가 그만 뻔뻔스럽게 그냥 퉁치고 저를 지나갔었는데 나중에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가서 내가 주님 참 부끄럽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이사르야, 이사르. 또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이 기도에 참석하겠습니다. 기도에 참석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주를 위해서 구분했던 내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가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한다든지 내 시간을 드리고 나면 서원을 하잖아요. 서원을 하면 서원이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는 것도 누구의 동의를 받고 한다고요?
우리의 동의를 받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 우리한테 있는 거라고요. 내가 자백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고쳐지지 않도록 괴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백하면 자백한만큼 반드시 고쳐요. 얼만큼? 자백한 만큼만 고치는 거예요. 자백하지 않으면, 입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나를 드리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드리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늘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없는 서원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서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내가 이해하고 나면 마음속에 문득문득 내가 만난 위기를 벗어날 때마다, 저로부터 내가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마다 이 세상이 이 허무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될 때 마음속에서 서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소원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소원, 네데르가 마음속에 딱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한 소원 딱 그만큼만 나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쌓여져가고 어디까지 내가 이를 것인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어떤 소원을 해보았는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소원을 하지 않으면 나는 그대로 그냥 벽돌 하나 세웠다가 툭 잡아뜨리고 세웠다가 툭 잡아뜨리고 인생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맨 자기밖에 몰라. 그냥. 자기밖에 몰라. 지가 좋아야만 뭔 일이야. 인정해줘야만 뭘 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결단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 성경 폈다 접었다 20년이 돼서 성경 한번 읽은 적이 없어. 성경 한번 통독한 적이 없다고. 왜 그럴까요? 결심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런 거죠. 결심을 해본 적이. 하나님 앞에서 내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딱 내가 고백한 만큼만 세워가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안 하신 분 하나님하고 싸워보겠다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만큼만 여러분을 지어가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또 고백한 만큼, 죄를 자백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내가 끝까지 그걸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괴물 같은 모습으로 흠을 가진 채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굉장히 불편한 일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백하셔야 됩니다. 입사를 하세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 내가 돌아서겠습니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딱 지어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개인이 영어로운 집을 지어나가고 우리 교회가 영어로운 이 교회로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